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미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제 전도자의 30가지 응답과 미션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볼 텐데요. 어, 12과 13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12과가 말씀 기억입니다. 말씀 기억은 이제 생명 누림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부활절로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어, 부활절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잠시만요. 임마누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기도의 세 가지, 응답의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축복과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죠. 어, 우리가 기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어, 다른 종교, 무당, 굿 다 합니다. 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것이 그게 축복인 거죠. 이게 정말 축복인데 이게 정말 축복으로 느려집니까? 그렇다면은 기도가 모든 것일 것입니다. 예전에 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안 됩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은혜를 받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죠, 말씀은.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하지만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는 전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은 기도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서 내려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 속에 있었죠. 우리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생각 개혁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응답이 오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12가는 말씀 개혁입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음, 제가 예전에 예배를 두고 기도할 때 그때 저한테 들어온던 말씀이 뭐냐면은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이었어요. 신하가 궁전에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신하가 궁전에 들어갈 때 슬리퍼 찍찍 끌고 가진 않을 거잖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그렇게 다니진 않을 거잖아요. 아, 음, 얼마만큼 준비하겠습니까? 얼마만큼 긴장하고 준비하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누군가는 뭐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죠. 이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아시잖아요. 이 응답을 누렸던 게 록펠러고 이 응답을 누렸던 게 링컨이었죠. 예배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최고의 응답, 사실 모든 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 18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린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말씀을 듣는 우리 자세부터 완전히 개혁되겠죠. 아,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말씀을 이루시죠. 어,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을 이길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어요. 바울도 이걸 알고 에베소서 6장에 영적 무장 나왔을 때 어, 투구, 흉갑 다, 다 이제 어, 신분과 방어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말씀 속에서의 모든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내용 개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개혁해야 되고 우리의 내용을 개혁해야 돼요. 성경은 다른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딱 그것만 기록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라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 없는 건 다 뺀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많은 응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구원 중심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 일을 일으키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내용이 이것과 거리가 멀다. 대부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포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뀌고 말씀 붙잡아서 내 생각이 바뀌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겪었던 그 문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걸 전하기 위해서 있죠. 이 사실을 놓치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포럼을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은 포럼 계속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말씀 듣게 되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내게 있는 복음의 색깔 다 바꿔야 됩니다. 내게 있는 복음의 색깔. 우리 안에 말씀 들을 때 끝까지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이 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로,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로, 나도 모르게 다른 색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려야 되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가운데 정말 아멘 되어죠. 그렇게 될 때, 세 번째로 말씀 붙잡고 신앙개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순교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나와 있죠. 이번 주 토요 메시지 때도 이 말씀이 나왔었죠. 이 사람들은 내가 생명 걸어야지 하고 결단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음. 뭐 제가 RTS를 다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RTS 오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러냐? 사실 RTS에서 나오는 학위,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 나가기만 하면 아예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예요. 아무 데도 쓸모없어요. 아무 데도 인정 못 받아요. 거기에 7년, 거기에 3년, 거기에 5년 인생 거는 겁니다. 어,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것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 나 여기 있어서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이런 포럼하는 사람은 없어.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리가 어, 생명 건 자리에 있는 것이 어, 당연한 그 중심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 붙잡고 신앙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 거는 자리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캠프 현장 가면 됩니다. 내 옆에 사람 복음 전하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사람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제 생각에 그것도 나잖아요. 사실 내가 나를 걸 수 없는 그런 창세기 3장 그 속에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도 그 각인 바꾸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영적 무기인 문제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정말 인생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정말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 이제 13과가 기도 개혁입니다. 기도 개혁은 이제 생명의 생명 운동이에요. 11과가 복음 개혁이었고요. 12과가
이제 말씀 개혁이고 13과가 이제 기도 개혁이에요. 개혁이라는 거 완전히 뒤바꾸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첫 번째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작은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나와 있는데요. 어, 생명을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나는 살 수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피 제사 드리러 가라. 그러면서 생명이 개혁되었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까지 일어났죠.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어요. 애굽,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이 되었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어요. 생명이 기억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그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축복이잖아요.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2, 3, 7, 5 천정족의 복음화의 시간표거든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전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주신 메시지. 이때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냐? 마가복음 16장에 그 제자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나와 있죠. 복음 전하는 자의 가치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사역이 정말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개혁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사탄이 결박되며, 기도할 때 보좌의 역사가 기도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도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물리쳤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전도 역사는 사람이 하려고 할 때 전부 다 실패했고 모든 성경의 전도 역사 가운데는 항상 붙어 있는 게 뭐냐? 주의 손이 하나님의 사자가 주께서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거 없는 곳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18장에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 실패했잖아. 그때 바울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거기서 실패했죠. 그런데 그거 외에 바울의 전도 역사 가운데 항상 붙어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붙어 있죠.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항상 붙어 있죠. 그때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언제냐? 기도할 때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의 머리에 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게 되고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모든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어요. 세 번째로 제 시간 개혁입니다. 기도는 시간 개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기도는 24를 노리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25시를 노리는 것이고, 기도는 25시를 넘어선 영혼을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내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반드시 한계 옵니다. 한계 없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정말 실제라는 그 믿음 속에 24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있게 되겠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본 메시지 요약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오직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어져서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의 흐름.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통해서 일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말씀의 실현, 전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한 기도 제목, 이거 지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있을 때 말씀과 언약의 실현과 성취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 지속이죠. 그러면서 나의 전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2장 41절에 1000명 나옵니다. 이때부터 사모늘과 함께하게 되죠. 전도를 품게 되면은 사모늘 속에 들어가 사모늘이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사모늘이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사모늘이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제 문, 소명. 이때부터 많은 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시스템을 예비하셨는데 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시스템을 예비해 놓으셨고 일곱 번째로 절대적인 제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개혁 가운데 말씀 개혁, 기도 개혁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흑암, 사단마귀 들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색깔이 완전히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고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일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